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살아있는 신앙인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상급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즉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보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은 기도에도 상이 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포디돔이라고 그래요. 갚는다는 말을 아포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게 보이는 무언가를 나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접수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아포디돔이 나에게 안겨주신다,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그렇죠? 자, 기도는 말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형이 독방형이에요. 독방에 들어가면 말을 못하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독방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말을 못해서. 이처럼 사람은 말을 해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을 만나며 늘 말을 하며 삽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살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며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벙어리 같아.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말을 트는 사람입니다. 말을 튼다. 친한 사람끼리는 뭘 튼다? 말을 튼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을 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을 트는 사이, 하나님과 말을 트는 사이. 어색한 사람한테 말을 안 트죠. 그 서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뚝뚝하게 지나가죠. 정은 있고 친근한데 이 트는 게, 서로 사이를 트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단 한번 트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다고 하죠. 대신 일본 사람들은 말을, 속에 있는 걸 절대 꺼내놓지 않죠. 절대 꺼내놓지 않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다 얘기해 버린대요. 안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냥 다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면서도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고린도서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다.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어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거하신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임재라고 하는 거죠.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 내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트는 거예요. 말을 트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개역개정 성경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데 마카리오이 호이프토 코이토 프뉴마티 호티 아우토네스텐 헤바슬레이아 토누라논 이래 돼 있어요. 마카리오이란 말은 행복하다. 호이프토 코이, 푸토코이란 말은 이제 베거라고 그랬어요. 베거는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 토푸뉴마티는 성경에 있는 푸뉴마티를 전부 연구해 보면 성령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께 대하여 베거,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네스텐 헤바슬레이아 토누라논, 하늘나라의 바슬레이아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의 직역이에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영으로가 아니고 심령이 아니고 성령님께 대하여, 이게 원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여러분 구걸해 봤어요? 구걸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주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쉬움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난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채워져도 모든 면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이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결핍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채워질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될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도 한번 볼래요? 5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헬라어 성경에는, 제가 이제 성경을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항상 한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을 또 찾아봐요. 여러 번역을 찾아보고 성경의 역사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성경의 문맥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설교 준비를 합니다. 헬라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카리오이 호이 페이논 테스카이 딥손 테스텐티카이어 쉬넨 호티아우토이 콜타세톤타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행복하다. 페이논 테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굶주린 사람. 그러니까 도우주 헝거, and 그 다음에 딥손 테스는 thirst, 목마른 사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굶주려 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목말라 있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For they will be filled.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배부를 것입니다. 아이, 밥 먹고 배부르다. 나는 돈이 넉넉해서 나는 배부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핍된 부분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 세손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이거 봐. 그게 일이 됐대. 그거 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루어졌네.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페이노온테스카이 딥손테스텐티카이 쉬넨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낫는 걸 내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 걸려보시면 알죠? 몸이 날 때 몸이 낫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 몸이 낫는 것을 몸이 알아요. 몸이 안 되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내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죽어있는 사람한테 채워줘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터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부모님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고 그러죠. 낙타무릎. 무릎으로 인생을 승부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사람. 복이란 말 자체가 베라카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베라카인데 무릎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가대.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부자는 잘 믿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구덩이속에 나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환경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된 환경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환경이 좋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따라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긍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정. 우정은 무엇을 우정이라고 그래요? 친구 간에 정말 의리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친구, 끈끈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 간의 사이를 우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 만나면 너무 기쁘고 헤어지기 싫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똑같죠.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기 싫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신앙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후토스 운 프로슈케세, 이렇게 기도, 현재형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은혜와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전에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설교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나를 먼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내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며 헌신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면서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성경에 옥합을 우리 월상 예배 때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억지로 했나요? 하다가 관뒀나요? 중간에 중단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잖아요.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은 하다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내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 돈 써가면서 뭐하러 이거 해? 이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했어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토요일 되면 성도님들 오셔서 주일날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또 주일날 주차 준비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또 신경을 씁니까? 또 차량 운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청소하시고, 금요기도회 끝나가면 막 그냥 곳곳마다 전부 청소하시고 그러더라고. 그게 여러분 내 집안인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쓸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내 그런 소셜 포지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미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의 사칼은 세 가지 의미 있는데, 첫째는 깨닫는다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형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하면 뭐야, 우리 옛날에 학교 상장, 종이 상장 받는 거 있잖아요. 부상으로 거기 노트하고 연필 받고, 옛날에 그런 상 받아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 다 받아보셨어요. 그런 상은. 그런 상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칼이라고 하는 상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 이 솔로몬이 그러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구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레브스 샤마. 그러니까 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 모르는, 누가 원고 피고인데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고는 와서 자기는 절대 죄 안 졌다고 말하고 원고는 저 사람 죄 졌다고 말하고. 그러면 누가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사기하는 사람, 사기꾼들의 특징은 거짓말도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이래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자를 막 책망하면서 사기꾼들은 거짓말도 진실처럼 말해서 다 넘어가게 만드는데 목사님들은 진실을 어떻게 그렇게 진실처럼 말하지 못해서 설교할 때마다 다 졸게 만드냐.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거 하나 가지고 100을, 이거 하나만 투자하면 100을 얻는다고 말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레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그렇게 가슴 부풀게 만드는데, 아니 목사님들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 천국을 전파하는데 사기꾼만도 못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냐. 그 말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해봐요. 여기서 판단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상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상이 왔어. 그 말은 딱 깨닫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한 여자가 깔아뭉개고 나서 그 아기를 가지고 두 여자가 내 아기다 내 아기다 그러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재판한 그 유명한 재판,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한다. 이게 성공하는 지혜예요. 대표적인 게 성경의 요셉이 이 파라오에 의해서 총리가 됩니다. 한순간에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데 요셉 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됩니까? 한 나라가 너무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가 되자마자 곳곳 지방마다 큰 창고를 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풍년이 들었는데 써야 되잖아요. 쓰지 않고 큰 거대한 창고를 지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나라는 쓰지도 않고 이 추수물을 쟁겨놓네, 쌓아놓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풍년이 들었어. 더 크게 짓고 계속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아니 좀 쓸 줄도 알아야지. 그런데 3년째 또 풍년이 들어요. 또 크게 짓고 또 쟁겨놓는 거예요. 4년째 또 풍년, 5년째 또 풍년, 6년째 또 풍년, 7년째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고 거기다 곡식을 다 쌓아놓습니다. 아마 방부 처리도 다 했겠죠. 주변 나라들은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놀 때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함부로 곡식을 소비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쌓아놓게 만들었어요. 아마 창고가 하늘까지 높이 올라섰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년째 되는 해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풍년을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1년 정도야 넉넉하게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째부터는 곡식이 이제 바닥나기 시작한 거죠. 3년째 됐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쫄쫄 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쌀 사러 어디로 왔어요? 이집트로 온 거예요. 이집트로 와서 쌀 사러 왔다가 요셉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지금 경제하고 똑같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경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을 여러분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형통하는 거예요. 찰라흐라,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뚫고 들어간다, 뚫고 들어간다, 쪼갠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그냥 일만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고 막힌 것을 뚫고 가거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카리란 말에는, 이 상이란 말에는 형통이란 말, 깨닫는다, 통찰력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한다, 세 번째는 형통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번 읽어볼래요? 3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자기 집에 일을 요셉한테, 노예로 자기가 사온 요셉한테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서 한번 맡겨봤더니 요셉이 자기 집안일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재산을 막 불려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맡깁니다. 자기 부인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요셉이 형통하는 것처럼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요셉 때문에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회사 다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가 잘 된다? 회사가 잘 된다. 나 때문에 내 기업체가 잘 된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의미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한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데는 반드시 그 뒤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었는데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 나고야에 갔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잘 됐죠. 사실 유럽도 옛날에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영국은 진짜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미국이 또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로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보이지가 않고, 있어도 작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그렇게 잘 삽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일본은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순교자가요,
제가 이번에 갔던 나고야 지역만 1000명이 넘더라고. 1000명이 넘어요. 그 예전에 그 경찰서장님하고 식사하는데 그 서장님이 일본을 갔다 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일본 가보니까 교회가 없는데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일본에는 기독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200~3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일본은 왜 교회가 이렇게 없냐? 그거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일본에 막 확산돼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확산을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 아니에요. 칼 쓰는 문화죠. 칼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막 일했는데 근데 총 한번 빵 쏘니까 끝나는 거예요. 검술이 필요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연마했는데 총 한번 빵 쏘니까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킹할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신이 총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한테 주면 너무나 좋겠어. 그런데 선교사님들 뭐라 하면 이거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주하고 다 믿는 거예요. 그냥 전부 몽땅 거기 성주가 믿으면 다 믿는 거니까. 다이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굉장히 이거를 기독교를 위험한 종교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박해를 25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할 때 3가지. 첫째는 후미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안 밟으면 죽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글로만 읽어봐가지고 그 초상화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붙여놓는 성화지 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박물관, 그 기리시탄 박물관에 가봤어요. 기리시탄 박물관이 어디 있냐면 절 안에 있더라고요. 절간 안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 유적물을 전시해 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 1000명 이상을 저기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다 절을 졌어요. 거기다 절을 짓고 그 안에다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방 안에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거기다 다 갖다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후미에라고 하는 크기가 요만해. 진짜 딱 요만하더라고. 그 요만하면 발로 밟으면 그냥 다 밟히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데 예수님의 형상이 요만해. 그럼 발로 밟히면 그냥 다 밟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초상이 이만해서 우리나라 생각에 밟으면 어깨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슴만 밟고 얼굴 안 밟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조그매가지고 밟으면 그냥 예수님 온몸이 그냥 다 밟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진짜 신앙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두 번째는 오가작통법 해가지고 5가정을 묶어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똑같죠. 5가구를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은 똑같이 그렇게 따라요. 세 번째는 모든 일본인들은 불교의 절에 입적을 해라. 절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정해졌는데 절에다가 입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죽고 안 하면 산다. 거기서 상당수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부처상에 그 기리시탄 박물관의 부처상에 그 뒤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그 부처에다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고 신앙을 부인하긴 싫고 한 사람들이 그 곳곳마다 십자가를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부처상을 놓고 절은 하는데 나는 부처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십자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대는 신앙을 지켜요.
근데 2대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3대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2대가 가고 3대가 가도 4대가 가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저기서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대로 신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내 신앙이 내 때에 끝난다, 그건 저주예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자식들 잘 사는데 그 잘 살면 뭐예요? 성경에 봐요. 부자 나중에 지옥 가는 거 보세요. 이 땅에서 살면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아주 절실하게 또 느낀 게 하나 뭐냐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제도가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가 뽑혔을 때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제도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기독교가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요, 차선 잘 안 지켰어요. 횡단보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횡단보도 그냥 중간에 횡단보도에다가 차가 대놓고 막 그랬잖아요. 안 그래서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횡단보도 어기면 선 딱 꺼놓고, 어기면 벌금 10만 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선을 딱 지키더라고요.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들이요, 제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복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가면 나중에는 신앙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 없이 뽑지 말고, 이 사람이 정책이 뭐냐 이런 거 봐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내세운 사람이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상이 있다. 제가 일본 얘기한 거는, 일본이 교회가 없지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보다 순교자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사키 가면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가든지 한번 거기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나가사키에도 일본인 그 순교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순교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핍박받아도 대원군 때 세국정책 쓰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아예 그 3.1운동 외에는 교회 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박해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순교자도 꽤 지금 있는 편이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어요. 일본이 그렇게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지 않은 건가, 그걸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리가 있는 얘기죠.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소 22,000마리를 드려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내게 너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낙성식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역대하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솔로몬에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항상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눈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이곳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임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쉐키나라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세요?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자, 헬라어로 이제 상을 미스도스라 그래요. 미스도스. 그것은 급료, 임금, 보상,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인간 대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수를 미스도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상벌론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 그 다음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자, 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는데 육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배에 드리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나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상벌론에서 이 상은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 말의 사칼 세 가지 의미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죠? 깨닫는 마음, 통찰력이라. 통찰력. 두 번째는 지혜로운 행동, 지혜 있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 지혜가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통하게 하신다. 찰라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막힌 것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는 실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삶의 형통함을 주신다. 그게 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노트 공책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통찰력과 지혜와 형통함을 주신다. 이런 상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상벌론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 버려요. 왜 따먹어요? 누구 말 듣고? 뱀의 말 듣고. 그 누구 말 듣는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요즘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거 벌 받은 거죠. 노아 시대 인류에게 홍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벌이 내려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런 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그 아까 얘기한 히브리어의 그 말, 지혜, 통찰력, 형통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상 받는 사람, 그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상 받을 만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읽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시며,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